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민수기를 묵상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다른 성경도 그렇고요, 민수기도 그렇고 좀처럼 그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성경이죠.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가 민수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이와 같은 성경들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성경은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개개인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을 우리가 잘 안다, 잘 아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다 갖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 내게 주신 이 말씀이다 라고 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는 것들,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주된 관건이죠. 이 세상에 어떤 지식들은 단순히 아는 것만 가지고 그치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식은 단순히 안다, 알고 있다라는 이것을 넘어서서, 즉 이 아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주고 보여줘야 되는 그런 지식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는 것을 즉 실천하라는 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민수기의 말씀이 사실 그렇다는 거죠.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구별하셔서 맡겨진 직무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명이 이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른 여러 지파들도 그렇지만 특히 레위 지파들도 어디에 진을 치라, 하나님이 이렇게 곳곳에 명령을 하시죠. 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렇구나라고 아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들은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을 그대로 가서 이제 삶으로 살아내는 것들, 수행하는 것들, 행동으로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결과는 말이죠, 사실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이 모든 결과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순종이다라고 하는 그 결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공동체, 결국 순종해서 이 공동체, 아름다운 순종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형성해 가는 것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그리고 이 공동체를 넘어서 점점 발전시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민수기도 그렇고요,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여서 괜히 행동으로 따르는 모범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것이 내 것이다, 나의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정말 내가 아는 것과는 정말로 엄청 다른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어제 주일이었는데요, 민수기 3장을 보면서 어제 본문도 한 가지 같이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3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면서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구별하셨다 하는 내용이 바로 어제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어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예배할 때 이 두 아들이 다른 불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본 말씀 민수기 3장 2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담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하고 말하죠.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구분된 특별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구분된 삶. 하나님이 구분된 삶을 요구하시잖아요. 구분된 삶을 말씀하시잖아요.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구분되었다.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과 다른 삶을 말합니다. 다른 삶. 즉 쉬운 말로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니 세상의 일들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겠죠. 당연히. 또 너무너무 하고 싶을 때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안 하고 하고 싶다라고 하고 이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일정한 형식을 주시기도 하고요. 일정한 명령을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아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분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아론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구분되었다라고 말하죠.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분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분되었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던 세상의 삶과 세상의 그 생각과 삶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같이 보고 싶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4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4절에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여호와 앞에. 지금 여호와 앞에서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분되고 기름 부음 받고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는 이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었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때문에 그들은 이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생각마저도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분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직무를 수행했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구분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하나님이 아닌 만약에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한다면은 조금 다른 부를 드린다 그래도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기로 구별되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때문에 말씀드리면 우리의 행동 하나, 마음가짐 하나하나 이 모든 면에서 달라야 한다는 거죠.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마음만 간절히 갖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행동만 거의 완전무결하게 보인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구분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전 존재, 즉 우리의 삶의 이 모습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쉬운 예로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누가 이제 일주일 후에 미국의 대통령 이제 트럼프를 만나기로 딱 약속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일주일간의 이 삶을 그 만남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옷가지서부터 이제 행동 하나하나 미장원도 가겠고요. 피부 마사지도 받게 되겠고 그렇게 되겠죠. 만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런 준비를 하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 앞에서 이제 딱 섰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기본 그 예의 범절이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말투, 억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하나씩 살피면서 공부를 하게 되겠죠. 배워가게 되겠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트럼프를 만난다라고 하면은 우리 자신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죠. 겸비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를 직역하면 여호와의 면전,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답과 아비후는 대충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이들은 경거망동을 한 거죠. 자기의 생각대로 한 거죠. 이는 여호와의 면전, 하나님의 얼굴을 무시하는 행동이나 다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이 제사장으로 구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 보면은 목사나 전도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꼭 이 목사나 전도사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겸비한 그런 모습들을 갖춰야 될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날 목사나 전도사들이 특별히 이 사역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경건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나 다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여기서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모두가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라틴어 코람데오를 그대로 소리내서 읽은 건데요. 라틴어로 코람이라고 하는 뜻은 앞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오 이거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간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나온 단어인데 우리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행동, 예배, 섬김, 일하는 순간까지도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주예전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신 거고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나오신 거예요. 지금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잠을 깨우고 주의 전에 나와 있다. 벌써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그래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의 전에 나올 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간절함을 갖고 나오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또 우리 육체의 이 피곤함을 깨우고 나오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얼마나 몸이 무거우셨어요. 천근 만근 되는 몸이라 그러잖아요. 이 눈꺼풀뜨기가 이게 몇 톤을 들어 올리는 것보다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 전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 마음을 보시고 우리 이 행동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마음과 이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새벽부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기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분하시는데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요. 하나님은 특히 그의 백성들을 특별히 구분하시는 거죠. 구분해서 아까 말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지요. 근데 이렇게 구분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구별하신다. 그래서 테두리, 바운다리를 갖다가 우리에게 그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민수기의 3장 14절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들의 종족도 이러하니 림나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도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인이 있는 그들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오늘 이 본말씀 14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을 계수해라. 그 숫자를 세라 하는 것인데요. 이 특별하게 지금 레위 자손의 그 숫자를 계수하라. 레위 자손의 숫자를 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황들이 조금 비슷하잖아요. 민수기를 처음 묵상하면서 바로 민수기 1장에 하나님이 이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의 그 숫자를 계수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하필 그때 레위 자손이 쑥 빠졌었어요. 레위 자손은 그때 계수하지 않았었어요. 다른 모든 지파들은 다 계수 숫자가 몇 명이다 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레위 자손은 나중에 뚝 뛰어서 오늘 3장에서 하나님이 따로 계수해 숫자를 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때 1장에서 다른 모든 지파를 다 세웠는데 그때는 20세 이상이었어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그때 무려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남자들만 20세 이상. 근데 이때는 레위 자손 아론의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레위 자손을 따로 계수하는 건데 그것도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계수하라 라고 하는 거죠.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이 큰 테두리도 있지만 그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손 가문은 몇 명이나 되는가, 또 고핫 자손은 몇 명이나 되는가, 또 무라리 자손은 몇 명이나 되는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구분을 하는 거죠. 또 여기에 특징은 1개월 된 이상의 남자들도 그 수에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1개월. 다 포함해서 조사하라는 거죠. 이 레위 지파의 이 인구 조사가 다른 지파의 그 기준과 조금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지파들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계수를 했었어요. 20살 이상 된 사람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은 무려 1개월 이상 된 남자들, 아주 갓난아기들, 1년 지났죠? 갓난아기들도 그 숫자를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 지파의 계수, 이 숫자를 파악한 것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그중 하나가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이 성막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숫자를 파악한 거죠. 이 레위 지파들은 말이죠, 전쟁이 아니라 바로 예배,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속전이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그 사항 때문에 이 레위인들이 특별히 1살 이상 된 아이들로부터 구별을 했다는 거죠. 속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내일부터 살펴볼 본문입니다. 내일 아주 자세한 것들을 설명을 하게 될 것이죠. 근데 이 속전이 과연 무엇일까?
이걸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죠, 원래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태어나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장자들은 다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이게 출애굽기 13장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냥 들으세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나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있는 이 상황은 때로는 전쟁을 나가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종족들을 대표하기도 하고, 그래서 장자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아주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장자들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정하신 거예요.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바로 나의 것을 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속전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을 대신해서 바로 이 레위 자손들을 취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처음 난 가축들을 대신해서 바로 레위 사람들의 가축까지 취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일 본문인 민수기 3장 41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처음 난 남자나 짐승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남자들을 다른 지파의 장자들을 대속해서 받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분하셨습니다. 특히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당연히 구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구분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테두리, 공동체, 바로 소속감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셨다, 나를 구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크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테두리를 주시지만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바로 성막을 섬기는 일, 그 역할을 주시죠. 예배라고 하는 테두리를 주시죠. 그리고 또 안으로 들어가 보겠지만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다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분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레위 지파를 구분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특별하게 구분해서 불러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목적에서 구분하신 것이고 부르시는 것인데, 세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서 구분하시고 사명, 그 일,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부여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구분하시죠. 구분하시는데 목적이 있죠. 아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아는 것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거죠. 전달하는 것인데요. 아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면 그때서부터 이것들이 일이 되고 업적이 되고 역사가 된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 민수기 3장 21절로 26절을 같이 한번 좀 보기 원합니다. 게르손 같이 나오는데, 게르손에게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요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을 쓰는 줄들이니라. 여기서 보니까요,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그 아들 게르손의 자손을 또 숫자를 세라 그랬어요. 근데 숫자를 세니까 무려 7,500명이 나옵니다.
한 살 이상 된 남자가. 게르손 족장의 이름은 엘리야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삽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더하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게르손 자손에게 맡겨진 일은 사명은 말이죠. 회막에서 성막이나 장막, 그 덮개, 휘장의 문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용하는 이 줄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게르손 자손이 맡은 것 중에서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휘장. 이 휘장을 오늘날로 말하면은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 휘장은 딱 구분선이에요. 저 안쪽과 바깥쪽을 딱 구분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오늘날 문도 그렇잖아요. 문을 딱 닫으면은 저쪽에 있는 사람과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죠. 이 당시의 휘장은 말이죠.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구분하는 간격이었어요. 간격. 말씀드리지만 문의 역할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집, 가정에 세상과 연결해주는 통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통로에는 어느 집이건 간에 문이 달려 있습니다. 문을 열어야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죠. 당시에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이 맡은 이 휘장을 관리한다는 이 역할은 그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는 거죠. 휘장은 회막에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성전에서도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런 휘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휘장은 말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겨졌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간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라졌다. 예수님이 바로 연결자가 되어주셨다. 다리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이 게르손 자손에게 맡겨진 역할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게르손 자손뿐만 아니라 이제 고핫 자손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죠. 27절부터 32절까지는 이렇게 말하죠. 고핫 자손에게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에게라 계순자로서 출생 후 1개월 된 이상이 된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며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자손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들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은 자를 통할 것이다. 이 고핫 자손은 모두 집계를 하니까 8,600명이었습니다. 특히나 엘리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들의 족장이었습니다. 엘리사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숨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이 고핫 자손은 특별히 이 성막 안에 있는 그 집기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맡았죠. 성소 안에는 증거궤가 있고요,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제잔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성막 안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불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고 어떤 아주 특별한 의미들이 닫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맡은 종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이 있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는데 33절로 37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라리에게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며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이 종족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을 쓰는 모든 것들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이 무랄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이죠. 그 후손에 관한 이 일들인데요. 이들의 총수는 세 자손 중 가장 적었습니다. 6,200명이었습니다. 이 족장은 아비아엘의 아들 수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이들이 맡은 일은 성막에 골격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골격. 기둥, 받침들, 사실은 가장 무겁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이처럼 레위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랄 통해서 이제 종족을 이루었는데요. 이들은 특별하게 구별되었죠. 인구의 조사 전체가 아니라 따로 특별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목적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성막, 즉 예배를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말씀 마치면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자손들이 있었고요. 족속들이 있었고,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 이 족속들이 말이죠.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자손들이 있었다, 족속들이 있었다라고 이것은 저쪽 애굽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우리 특히 한국 민족도 약간 좀 그렇잖아요. 다른 민족도 아마 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한국 민족도 아직도 그렇게 좀 많이 하던데 이 족보를 갖다 그렇게 좀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몇 대 손이다 이렇게 한국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만나면 꼭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누구의 조상의 후손이다 이렇게 하죠. 성씨가 무엇이냐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말이죠. 이 족보를 따지고 족속을 따지고 누구의 후손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이들에게도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어느 족속이 몇 명이다 하는 것들을 아주 사람들이 비교적 정확하게 카운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애굽에서는 이렇게 숫자를 세고 족속을 구분하는 것들 있었겠지만 지금 이 광야처럼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고 예배를 하는 이때처럼 그 당시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이 민수기가 시작된 게 쓰여지기 출애굽을 한 지 2년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바로 첫째 날 이제 계수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2년 2개월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각 지파대로 각 족속대로 계수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계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유는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생활하는 생활의 무대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았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죠. 하나씩 그 사람의 숫자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속할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땅,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 역사를 창조하는데 내가 누구일까? 나의 정체성을 바로 가는 것이 중요하죠. 나는 구별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이 있구나. 이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없이 살아가면서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을까? 결국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대인데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옛날에 애굽처럼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 종이라는 의식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과거에 죄인이었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정말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종으로 살았다면, 종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면, 종으로 살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애굽 땅에서 벽돌을 굽고 있고, 또 벽돌을 굽으면서 피라미드를 건설해가면서 정말 그들은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성막을 세워가는 사명이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있는 것이죠. 이거는 과거에는 없었던 삶이었다는 거죠.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 세상의 종으로 살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기에 이제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하여서 특별히 예배자로 불러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과거에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말이죠, 예배 꿈도 못 꿨죠. 상상도 못했죠. 그때의 삶과 지금의 삶은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당당히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상의 사람들과 구분하시어서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에 맡기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기도자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